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심판.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 1부 예배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이른 아침 옷깃을 여미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적인 기독교 박해에 대해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기록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서도록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사탄은 외부적인 공격, 박해를 통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시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외적인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적으로 잘못된 교훈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기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회자, 교역자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 목자들이 잘못된 교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그들의 받을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제목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거짓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바벨론 세력은 속히 끝날 것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맞아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더 따랐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 사상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만 봐도 각양각색의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요. 통일교회 문선명 죽었죠? 그 다음에 신앙촌 박태선 다 재림주라고 주장했지만 죽었죠?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요 공항에도 지금 건물이 있죠? 마곡동에도 지금 어느 교회 하나 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라고 붙여놨죠? 그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 이만희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잠시 세상을 유혹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단 사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당시의 이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을 따라 살펴봅시다. 첫째로 베드로 당시의 이단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 사신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즉 구원하신 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통일교는 문선명이에게 와야 된다, 신천지는 이만희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단을 따라가면 1절 끝에 보니까 멸망받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당시의 이단의 모습은 호색을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은 뭐요? 성적인 부도덕, 음란한 성적 행위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은 부부간에 누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혼외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적 문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호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요. 잘못된 교훈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모든 것을 용서하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라고 가르칩니다. 호색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이단의 모습은 셋째로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여러분, 호색과 탐심, 이 두 가지는 이단들의 윤리의 2대 특색입니다. 이단들은 거짓말로 교묘한 교리를 만들어서 신도들의 돈을 갈취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따라서 심판도 없다고 가르치므로 신도들을 성적 방탕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 신도들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유일한 가치로 여깁니다. 종교를 가장해서 세상적 탐욕인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 이단들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신유은사가 있어. 병 안 나? 나한테 기도 받으면 병이 날 거야. 그러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바치는 건 다 이단들이 착복하지요. 하나님 이름은 빙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 돈을 바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당하면 내가 상담의 대가인데 내가 상담을 해줄게.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 성도를 성추행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성폭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탐심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도들을 보면 이 어두운 영들끼리는 서로 땡기는 게 있어. 이상하게 서로 붙어 다녀.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친해.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사를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교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땡겨.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역자들도 여러분 간혹 잘못된 교역자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교역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한국 교회를 보니까. 그럼 교역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상담해 줄게 성도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도 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담임 목사님에겐 얘기하면 안 돼. 나한테 기도받았다는 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담임 목사 몰래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끼리끼리 짝이 됐다가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쳐버리고 교역자 다 썩었다 그러고 교회에서 경고할 때는 말을 듣지 않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교역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뭐 한두 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막았는데 성도들에게 교역자들은 절대로 돈 빌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돈을 빌리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라. 나중에 내게 들어와서 즉각 내보냈죠.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을 일삼는 자,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신뢰를 제시하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이제 4절 이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사례들을 세 가지를 본문을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 지금 지옥에 들어서 가서 심판받을 때까지 지금 갇혀있는 이 천사들이 누구냐? 좀 어려운 구절인데, 자, 설명을 들어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했던 사탄과 그 쫄개 귀신들은 원래는 사탄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천사였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진 않았어. 천사가 타락된 것이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됐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 창조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마귀와 귀신들이 됐어. 그러면 여기 범죄한 천사들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서 지금 심판 때까지 지금 집어넣은 이 범죄한 천사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에덴 동산에 사탄일까? 아니죠. 사탄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 그죠? 귀신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온갖 악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심판 때까지 가두어 지키게 한 범죄한 천사들은 누군가?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 몽땅 최후 심판받을 때까지 지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활동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 2장 4절에 나타난 지옥에 갇혀 있는 범죄한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모르죠, 뭐. 예?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한테 가면 안다 그럴 거야. 너희 교회 목사님 모르지? 우리 이만희는 알아.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 생각도 멈춰야 돼. 그러면 분명히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지옥에 가두어져 있다고 하니까 가두어져 있다는 것은 믿어야 돼. 그런데 언제 어떻게 범죄했느냐? 이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특정한 때에 범죄한 일부 천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의 범죄가 뭔지는 몰라. 그런데 그 범죄가 심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다 던져서 지금 가두어뒀다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두어뒀다가 최종 심판 때 불러서 최후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옥에 던졌다. 우리 한국말로는 지옥인데 이 지옥은 인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과 원어가 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을 성경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지옥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잘 쓰지 않는 용어야. 타르타루스. 타르타루스라는 단어를 지옥이라고 좀 번역을 했는데 이곳은 어디냐? 이곳은 지옥보다도 더 깊은 흑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깊은 지옥. 천국도 여러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이 다 똑같지 않죠? 상급이 똑같지 않다는 거 압니까? 지옥도 여러분들이 단테 신곡 같은 책을 봤는지 몰라도 지옥도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 그런데 여기 지옥의 타르타루스라는 것은 지옥보다 더 깊은 흑암의 장소, 다시 말하면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거기다가 이 범죄한 천사들, 귀신들을 여기다가 지금 가두어 놓았다가 언제 끌어내느냐?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심판 때 끌어내서 영원한 불맛에 던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베드로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생들도 확실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훈을 따라가지 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한 천사들의 죄가 뭘까?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죄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 질서를 파괴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성도들이, 심지어는 직분자들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이 범죄한 천사들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권위를 무시해. 담임 목사에게 보고해라, 이런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무슨 교주인가? 뒤에서 그렇게 얘기해. 교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위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죽어서 천국 한번 나중에 가봐요. 권위에 순종한 사람들 복이 있나 없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교역자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직접 봉투 주지 마세요. 그럼 부교역자들이 타락합니다. 부교역자들에게 혹시 수고해서 도서비를 줄 것 같으면 당신이 교회에 올려서 담임 목사가 주도록 이렇게 질서를 따라주세요. 담임 목사 몰래 부교역자 살짝 대접하고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고하면 담임 목사는 얼마든지 부교역자들 사랑하니까 대접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슬쩍슬쩍 담임 목사 속이고 근무 중에 혼자 어디 가서 놀거나 딴짓하지 말고 보고해라. 나는 항상 부교역자들 도와준다. 그랬더니 요즘 보고가 많아. 하도 목사님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쉬어. 조금 병원 갔다 와야겠습니다. 가. 아내가 지금 저거 해서 좀 가서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가.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요즘은 매주 굉장히 많아져.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교회도 있죠. 선교사도 있죠. 담임 목사 몰래 지교회 가지 마라. 지교회에다 갖다 돈 주지 마라. 선교사들에게 뭐 보내지 마라. 담임 목사에게 허락받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슬쩍 갔다가 왔대, 수요일 날. 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지교회 목사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누가 보고하고 왔나요? 지난주 왔었어요. 왜 그렇게 해요? 거기 간다면 뭐라고 합니까? 지교회 다 형제교회 아닙니까? 나는 지교회, 우리 성도들 그 교회로 좀 가가지고 좀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가서 등록해가지고 좀 도우라고, 초창기에도 최소한 20명은 좀 가라 그래도 왜 그때 신청 안 하고 또 살짝 가지? 이게 왜 그러느냐? 잘못된 교훈에 범죄한 천사들의 악한 영이 교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선교회를 오랫동안 인도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자매가 고등부 교사였는데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 지금 우리 교회도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안 나가요? 그랬더니, 자매님 왜 안 나가요? 나 교사했는데 우리 고등부 교역자 잘렸어요.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아, 그 사람은 교사 잘못했구나. 부교역자는 왜 있는가? 담임 목사님을 도우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한 30명 되면 부교역자를 둘 필요가 없어.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명, 2000명 되면 일일이 다 갈 수 없고 전화 못 하니까, 다 주일학교 할 수 없으니까 부교역자들은 자기 담임 목회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담임 목사의 위임 아래 보고하고, 담임 목사가 그 보고를 받고, 그래서 목회자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이끄는 목회자인데, 그 고등부 교사가 그 교회에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또 담임 목사님 생각에 더 좋은 교역자가 있어서 1년 만기가 돼서 떠나면 더 좋은 교역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자매는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고등부 교사로서 그 교역자와 친해져 가지고 그 교역자 나가니까 교사의 사명도 다 때려침으로 아이들이 시험 들게 만들고, 교사가 하다가 때려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면서 그걸 나에게 상담을 하길래, 자매님,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 수중에 돕는 분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교회를 교역자가 간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지까지 봉사한 거 엉터리예요. 그는 교회를,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을 그 교사가,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심판은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심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심판했다.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불경한 자들이 판을 치던 그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를 않고 자연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노아 시대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항상 악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난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시대에 온 땅에 썩은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비를 내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했습니다.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니라. 노아와 7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 왜 8명이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 6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가 뭐를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대. 전도했다는 거야. 근데 창세기에는 전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근데 노아가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했습니다. 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창세기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노아는 분명히 전파했대요. 창세기에 보면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베드로후서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분명히 전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여러분,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 No!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노아의 의인은 노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의인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방주를 짓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도 지금 완전한 의인이요? 우리 보면 끊임없이 죄 짓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서 지금 마스크 끼고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5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 거짓 선생, 이단들은 물론이고 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아울러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교사들 중요합니다. 아무나 교사시키면 교회에 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아이들은 교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교사들 중에요, 주일학교 예배는 드리는데 장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죠. 주일학교 교사하면 안 됩니다. 하도 교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사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와 비전 공유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못 들으니까 잘못하면 거짓 선생이 되어서 교회를 해칠 수 있어요. 교사를 하다 보면 5년 근속상도 받고 10년 근속 교사상도 받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야겠다는 비전이 함께 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장년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나의 의로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간두느냐? 내가 봉사하기 싫어지면 항상 때려칩니다. 그리고 언제 간두느냐? 환경이 변화가 오면 교사 간둡니다. 환경이 변화가 뭐야? 멀리 이사 가거나 그러면 그 부근의 교회 가서 교사하면 되지. 간둡니다.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내가 막 당신 안 따라간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따라간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교사하면서 비전을 가졌던 걸 딱 놓고 가니까 아이들에게 그동안 봉사한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하, 교사 선생님도 교회를 저렇게 쉽게 간두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 그대로 본받아서 한국 교회를 무너지는 교육을 만들어 놨다. 이게 지금 거짓 선생들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의 의를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나 목자는요, 그 교회 사명감 가지고 뼈 묻어야 돼. 장로, 권사, 안수집사 받은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이사가도 자기 본교에서 뼈를 묻는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계시지.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은 이사가도 그 동네 가도 똑같은 라면이 있어. 거기서 사면 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동이 되어 있는데, 교사나 목자나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 봤어요. 저 부산에 가서 발령이 났어.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토요일은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오는 거야. 왜? 장로니까. 부근에 갈 수도 있겠지.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걸 교인들이 보는 거야. 얼마나 좋은 본을 남깁니까? 그 어떤 장로님이 하나 있었어요. 동서울로에. 이분이 교회가 청평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왔어. 그러면 늘 뭐 하느냐? 토요일이면 청평에 가서 잡니다. 그리고 주일 종일 봉사하고 그리고 와서 월요일부터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내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봉사하면 안 돼요. 우리 임강채 장로님 동해에서 강릉에서 3년간인가 발령이 나가지고 강릉으로 갔죠. 강릉에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부근에 다닐 수밖에 없죠. 그 교회 목사님께 얘기하면서 나 공항 상상교회 다니는데 새벽 기도는 이리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그 강원도에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저녁 예배 오후 다 드리고 다시 가서 월요일날 근무하고 그러다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다시 대전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요. 제가 대전에 가서 토요일 날이면 올라와서 주일날 종일 봉사하고 제가 다 대전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주말이면 올라올 것입니다. 하늘에 놀라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의로 하면 안 돼. 노아는 자기 의가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이 가족을 구원했다. 자, 세 번째로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재가 되게 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해 주변 온 땅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여 온통 재로 덮인 것처럼 잿더미가 되게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목적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려고, 즉 경고의 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가 되게 하셨다.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6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재가 되게 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베드로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죄가 뭘까요? 무슨 죄 때문에 멸망했나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어. 무법은 뭐요? 법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성에 심어주신 자연적인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죄지면 양심이 떨리잖아. 이 자연적인 양심의 법을 줬어. 그런데 이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무도덕 상태입니다. 이들의 죄가 뭐냐? 음란한 행실, 음란입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변태 성욕인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남자들끼리 성관계하고요. 그래서 영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소돔에다가 Y를 붙여서 소돔인데 이게 뜻이 뭐라고요? 사전 찾아봐요. 남색이 뭐야? 남자들끼리 성관계하는 걸 남색이라. 그 단어가 소돔이란 말이에요. 소돔이 바로 이런 동성애가 있었어. 수간은 뭐요? 짐승과 사람이 교접하는 거. 이게 수간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 이걸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면 어떡하죠?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안 돼요. 지금 통과시키려고 끊임없이 발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주셔서 결혼한 부부가 성생활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남녀의 결혼에 이런 법을 무시하고 무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남자끼리 변태적 성행위를 함으로 극도의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이 도시를 잿더미가 되게 하시고 후세의 경종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니까 여기서 누가 건짐을 받았죠?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의롭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몇 번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봐요. 2장 7절에 의로운 롯이라 그랬죠? 그 다음 2장 8절 봐요. 2장 8절 보니까 이 의인이 누구야? 롯을 의인이래. 또 그 의로운 심령 누구? 롯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의롭다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롯이 의로워요? 안 돼요? 아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동의가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해?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솔직히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롯이 의롭다는 말은 우리를 의아하게 한단 말이야. 롯이 어떤 사람이요? 첫째, 가장 좋은 땅을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삼촌이 뭐라 그랬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면 조카가 뭐라 그래야 돼? 삼촌, 어른이 먼저 우하면 그다음 내가 할게, 이래야 되는데 롯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가 좋아서 소돔 땅을 택했잖아요. 두 번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남자들이 들어간 줄 알고 동성성행위 하려고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롯이 뭐라 그래요? 아이, 손님을 내놓을 수는 없다. 내 딸, 2딸을 내줄 테니까 2딸에게 마음대로 해라. 아니, 자기 2딸을 내준다는 이런 못된 아버지 의로워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도망가서 뭐 했어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 취했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롯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고 평가한 이유가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성경 넘겨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왜 롯을 의롭다라고 했느냐? 롯이 그 죄악 많은 소돔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동성연애하고 온갖 추악한 짓 하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어.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령이 괴로웠단 말이야. 상했단 말이야. 롯은 소돔 사람들이 불법한 행실을 봤어. 그 불법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응? 남자끼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악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롯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경에 봐, 날마다 매일매일 이 심령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워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짓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싶은 본성이 누구나 내재되어 있어. 그런데 주변 환경이 음란으로 가득 차. 음란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어. 죄 짓기 쉬워. 그러면 이 롯이 죄 지어도 괜찮네 하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뭐 큰 죄야? 합리화할 수 있지요. 그러나 롯은 비록 자신의 선택으로 소돔성에 살게 되었지만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죄 짓는 그들을 보고 심령의 고통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롯도 절대로 인간적으로 봐서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한 자들이요, 한량없이 부족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른 아침 마스크 쓰고 일부 예배 나온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하고 롯의 구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 기록 목적은 베드로 당시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였고, 멸망케 할 이단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편하게 권유하는 사람, 교회 내에 있으면 동조하지 마세요. 제자훈련하지 마라. 목자 되지 마라. 직분 맡지 마라. 이런 가르침은 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입니다. 코로나가 극성인데 무슨 예배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교회가 욕먹게 하냐?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이 합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여라.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길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위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인 성도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육신의 안일과 죄악을 따라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 즉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현재도 형벌을 받지만 주님 재림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중심으로 올바른 말씀에 서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칭찬 듣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1분간만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